할렐루야. 날이 굉장히 좋네요.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제1기 바리스모험교회 제자 훈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뉴스 들었더니 낮에 20도까지 간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우리 2022년 우리 바리스모험교회 그런 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제자훈련이 우리는 벌써 지난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단원을 하고 있고요. 복음 DNA의 전개, 의인에서 성화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 나아가야겠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그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가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 이 찬양 우리가 다 거의 외우다시피 될 텐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래서 평강이 찾아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것은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도 우리에게는 불평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실 그러한 고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그러한 것을 넉넉히 이겨내신, 사랑으로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니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빛나는 형상,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 주님의 빛나는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저녁 기도회,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적지 않죠.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리고 우리 구역 예배, 이렇게 예배가 많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제 나눔은 우선 선구 암송과 우리 지난주 마인드맵 암송이 있죠. 우리 선구 암송 우리가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우리가 선구 암송 우리 함께 우리 눈 감으시고 우리 하나씩 하나씩 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단원입니다. 영적 습관의 이해와 정착입니다. 이 단원의 타이틀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해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1단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습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1단원에서 나눴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1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부터 로마서 10장 9절 10절부터 우리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눈들 이렇게 감아주시고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2 영적 습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 1-3 능력의 근원에 접속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4 기도 전능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보 4장 6절 7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1-5 응답받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가 1단원을 1-1부터 1-5까지 했고요. 2단원 복음 DNA의 전개, 의인에서 성화까지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이죠. 그 복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들이 복음 DNA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닌다는 것이 그냥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뼛속부터 그 안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2-1부터 하겠습니다. 2-1 하나님의 속성.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장 3절 하반절 말씀. 2-2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2-3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2-4 죄와 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2-5 대속의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2-6 부활의 권능.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난주죠. 2-7 성령의 약속.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굉장히 길죠. 24개, 7개, 14개, 7, 12, 24개죠. 24 구절을 긴 것도 있고 그래도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의 그 과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마인드맵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약속.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 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2-7 성령의 약속. 가장 첫 번째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함께 하십니다. 1. 구속사적 의미. 그것은 약속의 성취.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성취. 두 번째, 이 구속사적 의미 2. 복음 사역의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이제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3. 성령 사역의 모형.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홍보적인 사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가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홍보적인 사건이었다. 4.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 체험, 거듭남의 시작.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다시 이제 거듭남, 죄인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남,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듭남의 시작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 5. 성령 세례는 유일회적, 성령의 역사는 영원.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성령님은 유일회적으로 한 번에 한순간
이렇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내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영원하시다는 것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1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1. 성령 세례 구원을 위한 역사. 2. 성령 충만 열매를 맺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 일회적이고 그것을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 죄인에서 우리 새로운 사람 의인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역사 성령 충만은 그 역사 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상태라고 우리 이 과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3. 성령의 열매 1. 초대교회의 모범 초대교회 모범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일어났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함, 복음의 전달.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초대교회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물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세워져 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번 해에 굉장히 더 중요시 여기는 내적 성품의 변화가 있죠. 성령의 열매로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성품에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의 열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고 성령의 그 역사를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표현처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을 입자. 변화되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또한 변화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의 전달자. 방법으로는 우리가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언행을 보고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변화를 보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우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이제 코로나도 많이 안정되고 마스크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만간 한번 시간들 이렇게 되실 때 우리 현장에서 함께 또 한번 우리 이것을 우리 강의 및 나눔을 그때는 좀 나눔이 좀 더 많은 나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2-8과죠. 은혜와 믿음의 단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있지만 좀 더 확고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분 멘토링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5분 멘토링입니다. 이것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즉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아니 제자 훈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모든 예배마다 그리고 모든 그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퇴보합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제자 훈련, 매일 말씀 묵상, 저녁 기도회, 공동체 성경 읽기 등등 우리는 항상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습관을 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죠. 1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영적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지금 2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영적, 그렇다면 원리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 원리들이 있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 그리고 또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나, 무엇이 우리의 적인가, 죄, 그리고 죄로 인한 벌은 무엇인가 등등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 원리는 신앙의 규범이나 교회의 교리와 다릅니다. 신앙의 그 규범이나 교리는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의 율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과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고, 아니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정확하게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규범과 이 교리를 통해서 속사람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 원리, 우리가 지금 2단원에서 함께 하고 나가고 있고 1단원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영적 습관이 영적 원리가 바탕이 되어서 습관화되는 것인데, 영적 원리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규범이나 교회의 교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율법적 성격. 그러나 영적 원리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영적 원리는 그 루트와 방식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그 영적 원리를,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서 맛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습관화해서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은 신앙 규범과 교회 교리.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할 수 있나? 이것들을 원리를 통해서 적용하고 습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 그래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주일 말씀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요, 금요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훈련받고 정애화된 성도가 되려는 구도적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신자들, 훈련받고, 즉 영적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영적 원리를 통해서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습관화시키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진짜 살아가려고 하는 구도적 생각이죠. 즉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구하는 그 구도적 생각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동경도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아니 그 많은 교회가 대교회 체제로 변화되면서 그리고 대교회 체제로 통합되어 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철저한 수동적인 신앙 태도,
각자의 영성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를 적용하며 습관화시켜 나가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규범이나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수동적인 따라가는 신앙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각자의 영성이 아니라 n분의 1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각자의 영성, 구도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제자훈련과 같은 것을 통해 영적 습관,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분들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을 드리죠.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매일 말씀 묵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것을 찾아 나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각자의 영적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 원리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 주변에 알리고 나아가야 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0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천천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두 구절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오늘 또한 함께 나눈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강의와 함께 또 암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구절은 잠시 후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바로 밑에 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맞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나 환경의 변수에 따라, 즉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 자체로 변질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놀라운 선물은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것이 변질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선물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자기 완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복음의 그 자기 완결적,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념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에 은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진리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그 어떠한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게 있어야만 그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자기 완결적,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완결한다, 해결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자기 완결적이라는 것, 복음은 자기 완결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복음 DNA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복음 DNA, 우리의 몸이, 우리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DNA로 형성된 것이죠. 즉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한 겁니다. 복음의 어떤 내용이 복음의 DNA라는 표현. 이 복음 DNA는 다시 네 가지 선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놀라운 선물, 그리고 그 복음 DNA 네 가지 선물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죄,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이죠. 자아, 우리 개인의, 우리 인간의 자아, 그건 그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두 선물이 서로 하나 될 때, 은혜와 믿음이 하나 될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복음은 자기 완결적이다. 복음은 다른 것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자기 완결적이다. 복음에 그래서 DNA라고 사용하는데 그 복음은 네 가지 선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은혜와 믿음이 하나 될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개념,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와 믿음. 조그만 1번이죠. 복음 DNA의 핵심 구성 요소. 괄호입니다. 은혜. 첫 번째 괄호죠. 은혜와 두 번째 믿음은 복음 DNA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 우선요. 이 복음의 구원 사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헬기, 물에 빠진 사람, 그 헬기 구조, 헬기가 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즉 구원하는 그러한 이미지 우리가 몇 번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으면 회개라는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죠. 헬기가 와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제 내려와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구조하시는 분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세상에서 파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민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개라는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 죄에 대한 회개라는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헬기까지 올라가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헬기 그 사건을 통해서, 헬기의 그 구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한 이것이 구원 사건의 그러한 네 가지의
이러한 이루어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괄호죠.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언제나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괄호입니다.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한다. 이 조합이 구원의 핵심이다. 또한 구원의 핵심이며 동시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기도 합니다. 영적 생활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 요소, 은혜와 믿음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그 패턴, 은혜, 믿음의 그 패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복음 DNA의 핵심 구성 요소이고 복음의 그 패턴 가운데서 그 복음이 영적 성장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괄호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 은혜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암송 말씀이죠.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 그 은혜를 의하여 내가 나의 그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사랑도 용서도 신뢰도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개념, 은혜, 사랑, 용서, 신뢰, 이것은 약간 세상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어지는 그 특별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눈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주어지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것을 눈물로 받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손을 잡는 것, 믿음,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믿음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죄인이었던 성도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로죠.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한 구원의 은혜. 자, 세 번째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조합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바로 성장 패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상반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구원의 패턴이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데 모두 괄호입니다.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패턴이 주어지는 은혜를, 뻗어지는 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구원받으며 우리는 회개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바뀌며,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자, 구원의 패턴이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데 모두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체험이 온전했다면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괄호이죠. 패턴화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은혜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 있고 믿음은 이에 대한 괄호입니다. 인간의 반응입니다. 자, 구원의 패턴,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데 모두 동일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기준음을 우리가 제대로 잡았다면 제가 그걸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자,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기준음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어지는 다른 노래에서도 그 기준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악기 연주에도 그 기준음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 수십 년째 똑같은 맛으로 손님들을 맞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패턴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패턴이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는데 모두 동일하게 구원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설렁탕집이 수십 년째 똑같은 맛으로 손님을 맞는 것과 같이 구원의 패턴은 이렇게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도 이 설렁탕집이나 기준음이나 이런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구원의 체험이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믿음이 그리고 변화되는 그러한 회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의 그 패턴이 제대로 됐다면, 이 구원의 체험이 온전했다면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패턴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된다는 것. 은혜는 하나님 편에 있고 믿음은 이에 대한 반응, 인간의 반응. 이게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패턴을 벗어나면 은혜와 믿음과 회개와 성령의 역사하신 이 구원의 패턴, 복음의 패턴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조합은 지속적인 성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패턴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브릿지죠. 은혜와 믿음은 둘 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이 패턴을 벗어나면 다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은혜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비밀. 자, 은혜의 비밀. 복음 DNA의 첫 번째 그러한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비밀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이죠.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는 값 없는 은혜입니다. 괄호 값 없는 은혜.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기 보면 1. 포도원 주인의 비유, 2.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비유죠. 예수님 포도원 주인의 비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 지금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건데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인력 시장에 나가서 4번이나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 싹을 주었죠. 봉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까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이해가 안 가죠. 세상적이지 않죠.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고용한 것 같지 않은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을 진짜 그것에 해당하는 그들이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는 그러한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 보면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모든 것이 완벽한 집안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진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먹을 게 너무 없고 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안락했는데 그것을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죠. 가서 뭐라고 할까요? 이 뭐 염치는 있으니까 종노릇이라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 아들 그런데 집 앞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였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 너무 감격했죠. 목이 메어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죠. 미리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동네를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빅토르 유고 그 소설 레미제라블 1850년대 암울했던 프랑스 시대 상황 속에서 진짜 비참한 평민 출신 장발장 우리가 잘 알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삽니다. 감옥에서요. 그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19년 만에 빵 한 조각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그에게 삶의 전환점을 가져온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은 성당의 사제관에서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힙니다. 그리고 붙잡혀온 그에게 신부님은 내가 준 은촛대는 은그릇만이 아니라 촛대는 왜 가져가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그 신부님의 말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자, 포도원 주인의 비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 레 미제라블의 이 신부님, 이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는 우리 그 포도원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품꾼을 고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5시에 불러와서 거의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 은혜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고 자격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주인.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신부님, 이 두 가지죠. 아들, 그리고 이 장발장. 이 두 사람은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받았다는 것이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아버지, 어떠한 공평, 공정의 저울을 들고 서 있는 정의의 아버지, 정의의 신이 아니죠. 놀랍게도 사랑에 애타는 무기력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도, 아니 아들이 돌이키기도 전에 무조건 용서하기로 다짐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인 것이죠. 그 어리석은 사랑, 그것이 전달되는 그 아들에게 또 정발장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산을 찾아가지고 가서 탕진한 아들을 기다렸다가 상속자, 아들로서의 명예를 더 씌워주는 아버지, 그 전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더 나은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상한 아버지,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는 값 없는 은혜.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값 없는과 값 싸는 다른 겁니다. 값 없는 은혜와 값 싼 은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위대한 괄호죠. 대가가 치러진 은혜.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건이나 어떠한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값싼 은혜인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비용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지불되었으니 이미 위대한 괄호죠.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두 번째 비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이미 위대한 대가가 하나님 편에서 지불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값이 없는 이유, 이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비용, 대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값없는 은혜, 값싼 은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값이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러한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 그것이 아니기에 값 없지만 값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사랑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은혜의 비밀,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는 값 없는 은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비밀은 위대한 대가가 치러진 은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 세 번째이죠. 194면 맨 마지막 은혜는 과로로 소급되고 과거로 소급되고 과로 미래를 바꾼다. 은혜는 과거로 소급된다. 과거로 거슬려 올라가서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그러한 것이죠. 과거로 소급되고 미래를 바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시간을 통과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의 소급력이 있습니다. 여기 교재 196면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소절이죠. 죄와 은혜는 시간을 통과하는 힘, 즉 시간의 소급력,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죄, 마찬가지, 은혜, 시간의 소급력,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때로는 헛된 것으로 혹은 악연으로 혹은 어둡게 바꾸어 놉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설계로 밖에 바꾸어 놓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죄는 진짜 너무나 어둡고 죄는 무엇인가를 헛되게 만들고 어떠한 관계도 악연으로 바꾸어 놓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이것을 다른 하나님의 설계로 하나님의 뜻으로 밝게 바꾸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죄와 은혜는 미래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특히 미래까지 바꾸어 놓죠. 죄 가운데 거하면 인생은 힘듭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혼돈의 연속이죠.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 혼돈의 미래에 바로 은혜는 그 미래를 은혜의 연장선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죄, 미래 또한 과거와 같은 그러한 과거에서 헤매었던 얽매여 있던 것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인생 살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하면. 즉 죄는 과거로 소급되는 그 삶이 미래에도 지속되게 만든다는 것. 그러나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로도 소급되는 은혜는 과거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반복되는 엉거그 인생이라고 그러죠. 앙꼬르 인생. 그거와는 다른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반복되는 엉거그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는 미래에도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과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그 연속되는 패턴화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죠. 은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인생의 의미를 푸는 디코딩입니다. 디코딩 열쇠 밑에 있죠.
은혜는 은혜의 비밀이죠. 은혜는 인생의 의미를 푸는 디코딩 열쇠이다. 자, 은혜는 과거를 푸는 인생 디코딩의 열쇠가 됩니다. 푼다는 의미죠. 디코딩한다는 건 어떻게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낸다는 겁니다. 디코딩한다는 이야기죠.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를 푸는 인생의 디코딩 열쇠가 된다. 이것은 내가 과거에 집착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 은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푸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과거를 해결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먹을 것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 이제 애국까지 왔고 이제 형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미리 인도했구나.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게 형들의 질투와 형들의 어떤 미움 때문에 나를 그 웅덩이에 빠뜨리고 팔아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형들보다 미리 앞서서 보내셨구나라고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통곡했던 것이죠. 과거를 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자신의 인생의 그 어두웠던 그 과거를 푸는 인생 디코딩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요셉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던 그 과거를 풀었던 요셉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미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내 과거가, 내 인생 무의미한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왜 내가 이러한 것을 겪었을까? 왜 내가 진짜 이랬을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진짜 신앙의 연륜과 대단하신 분들이기에 우리가 지나고 봤을 때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할 때 강해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의 애통함,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건 내가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니까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서 이끌고 있는 삶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한계와 나의 장애가 나의 은사 없음과 나의 무능력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천국의 앵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죠. 은혜는 천국의 앵글이며 거듭난 삶에 비치는 소명의 프리즘입니다. 은혜가 천국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거죠, 우리를.
천국의 관점으로, 그리고 거듭난 삶에,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 성도의 삶에 비춰지는 소명의 프리즘, 소명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프리즘, 빛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해명되는 삶이 열리는 것이죠. 천국의 앵글로, 은혜의 앵글로 비춰지는 각자의 삶은 어둠의 소용돌이에서 과거에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 어두운 운명의 소용돌이가 아름다운 구원으로 바뀌는 그러한 드라마가 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것들, 미래의 앞으로의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행복, 아름다움,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살게 되는 것. 은혜는 인생의 의미를 푸는 열쇠다. 디코딩 열쇠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미래를 결정하는 스위치다. 미래. 인생의 의미를 푸는 디코딩 열쇠.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풀리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한 한계, 나의 무능력,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바뀐다는 것. 자, 미래죠. 은혜는 미래의 운명을 바꿉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새 이름을,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죠. 야곱은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뜻, 그러한 대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너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스위치를 주신 겁니다. 너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앞으로 너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나의 약속이, 너는 약속의 백성이자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스위치를 주시는 것이죠. 미래를 결정하는 스위치를 은혜로 주셨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름, 새 이름을 주시며 그 은혜의 이름을 주시며 너는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이제 스위치를 너는 누를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브릿지에도 나와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 이름은 복음 사역자입니다. 나는 복음 DNA를 가지고 있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구원의 이름, 새로운 스위치, 미래를 결정하는 스위치죠.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그리고 이 은혜, 얼마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열방의 아비, 그리고 약속의 백성 된다는 미래를 그렇게 되게 되는
그러한 스위치를 은혜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 복음 사역자. 할렐루야. 복음 사역자. 나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 DNA를 가지고 있는 복음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복음 사역자로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비밀과 믿음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누었고,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죠. 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1번이죠. 조그만 1번.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것. 믿음의 비밀에서 믿음의 원리. 믿음은 은혜를 붙잡는 것. 복음 DNA 안에서 믿음은 아주 단순하게 조건적으로 표현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헬기 그 구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명대를 붙잡는 손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살려니까 구명대가 이렇게 제시되면 그것을 내가 잡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우리의 의지적인 받아들임의 행위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괄호이죠. 실체입니다. 믿음은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실체. 198면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실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실체이다. 믿음은 내가 이것이 옳다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는 마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수술 앞서서 마취 동의서에 우리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취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수술이 진행됩니다. 자, 나는 사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은 진행되는 겁니다. 수술 마취 동의서에 나는 사인만 했는데 내가 무엇을 마취 주사를 나한테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마취 마스크를 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인만 하면 나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취가 된 거죠. 수술은 진행되는 것. 내가 은혜를 받는 순간 내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붙잡는 순간
믿음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는 이제부터는 믿음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 그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 그 순간마다 머릿속으로 그것을 이것을 붙잡아야지. 이것을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붙잡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좀 전에 함께 읽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붙잡힌 바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은혜를 받기를 이제 결단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내가 사인하고 받았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실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도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있죠.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강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겠다고만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믿음 또한 책임져 주시죠. 그 믿음을 또 이끌어 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요. 나아가는 겁니다. 자, 3번이죠.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증거를 의지하실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느 때에는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암송 말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그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한 것이죠. 즉 베드로는 어느 때는 성령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요. 인간의 어떠한 상태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떠한 상태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그리고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확고한 믿음, 아니 진짜 하나님 놀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붙잡겠다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붙잡은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잘 안 되는데 너무나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인도하신 성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거룩함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 인도해 주심에 내가 뭐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원리죠. 믿음은 은혜를 붙잡는 것,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실체인 것,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자, 믿음의 능력 1번입니다. 괄호입니다. 바랄 수 없는 괄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인데도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점점 우리의 하고 있는 영적 원리를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을 뿐인데 내가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을 뿐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 그 믿음이 능력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품고 나아갈 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었죠.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 자녀들에 대한 약속 실현되는 거 볼 수 원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었죠. 그걸 붙들었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행하셨죠. 그 하나님이 행하심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순종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은혜를, 은혜의 약속이죠.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인간적으로 나이 많아서 바랄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국 약속의 성취를 그는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능력,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이죠. 괄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3, 38절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죠.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고 있지만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땠나요? 반응은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7 족속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그래서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과 맞섰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길,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갔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이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항상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 바랄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해야죠. 절대 세상을 떠나서 안 되고 세상을 멀리해서 안 되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성도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권속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싸우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교회에서 재충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이기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동화되려고 하죠. 세상과 함께 되려고 하죠. 사실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속성과 딱 맞으니까요. 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자꾸 교회로 다시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재충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도가 누구인지 믿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자죠.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A조 뿌티데이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은혜의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 제자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미래를 그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도 하죠. 바로 우리의 자아가 그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모하면서 이 자아를 항상 무너뜨리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붙들라입니다. 괄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붙들라.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구명대,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붙잡은 것을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엔터키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거죠. 그것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내 영적 성장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붙잡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뭘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 붙잡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믿음 안에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엔터키입니다. 믿음으로 그 엔터키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엔터키가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붙잡아야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붙잡는 그러한 믿음, 그 엔터키, 우리가 그걸 칠 수 있어야 하죠. 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거 있죠, 여러분? 깨결이죠? 깨달음과 결단이죠. 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붙잡아야죠.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믿음이죠. 엔터키죠. 그리고 그것을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이라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멘으로 하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입니다. 그게 엔터키를 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죠. 엔터키를 치는 게 바로 하는 것. 그래야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과로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 그 이미지 기억나시죠? 구원의 그 패턴이죠. 자, 그 구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구원의 모든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은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심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 우리의 모든 성도로서의 삶의 은혜의 삶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진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그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믿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 관계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영적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는 절대 아닙니다. 믿음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붙잡는 것만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이제 그 붙잡는 순간 실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일 것은 그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러한 우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고한 믿음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은혜,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끌어 주셨던 모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할 것은 오직 믿음, 그 은혜를 붙잡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우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와 믿음 관련된 복음 DNA의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하나님 구명대로 구속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고난 당하시고 그 하나님 어려움 당하신 것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값없는 은혜인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값싼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제시되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은혜의 연속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핑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연약하게 그럴 수밖에 없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또 부으심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은혜와 그 은혜를 또한 믿을 수 있음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영적 원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붙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믿음, 그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제자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원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장되어가는 그러한 제자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환경과 그 모든 것 하나님 승리케 형통하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영적 원리를 더욱더 배워가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 예수의 거룩함 나타내는 귀한 우리 제자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음소거 하셔서 또 한번 잠시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고 이제 우리 또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